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작년 이제 4월 17일이 저희가 수영빛 교회가 함께 첫 예배를 드렸던 이제 날짜이고요. 이제 6월 25일이면 저희가 이제 1주년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이 이제 드려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이렇게 좀 넘어서 이렇게 이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1주년 기념 주일을 눈앞에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빛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수정빛 교회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정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감사와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9주에서 10주 정도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인생 가운데 두 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맺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열매 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서 다르게 교배되어서 좋은 나무 가운데 나쁜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나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육체의 열매는 성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 타락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행은 간음과 간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더러운 것은 이것도 성적인 더러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태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호색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중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 육체의 열매에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두 번째에 또 무엇이냐면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영적 타락.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누군가에 가서 주술, 어떤 마술을 갖다가 통하여서 무언가 내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 또한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갖다가 싫어하고 나를 해꾸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어떤 주술사에게 그 원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술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원수를 갖다가 저주하는 주술 행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타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 그 가운데 나쁜 열매는 세 번째 무엇이냐면 관계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나쁜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독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중독의 죄 또한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육체의 일로 일어나는 네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쁜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관계의 죄, 중독의 죄가 우리가 정말 맺을 수 있는 나쁜 열매, 육체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나쁜 열매를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슨 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어, 이런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니, 이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 나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육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육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또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에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관계의 죄, 중독의 죄에 내가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은 마르는 것이고 모든 심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육체의 모든 열매를 다 거둬본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입니까? 바로 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열매를 다 거둬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육체의 모든 열매를 다 거둬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는 마르고 육체는 시드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서 심었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두는 육체 가운데 뿌리는 모든 씨앗은 썩어질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뒤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문이거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것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것은 성령이고요.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열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본문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면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가면은 어딜 가든지 좋은 친구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오늘도 그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항상 어딜 가든지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좋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이유도 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스펙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좋은 학교를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도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네,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면 좋은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빛 교회 오신 거잖아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죠? 예, 여기 좋은 교회 아닙니까? 네, 아니군요. 네, 그래서 좋은 교회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접붙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은 여러분 1%의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가운데 맺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썩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행동이 나오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또 뭐 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되는 것이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라는 뜻.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제가 이제 표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셨죠?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되게 이제 서울 구경을 많이 다녔어요.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제 아내를 따라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토박이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종로하고 인사동 그다음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한 3시간 가야 되고 한 2시간 가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내가 따라오라고 하더니 서울을 한 바퀴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종로부터 해가지고 인사동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독수궁 돌담길 이런 데를 다 이제 걸어서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고 저도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서울 올라오면은 한번 가서 나를 한번 따라오겠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구경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이 제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서울의 지도가 제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내를 서울에서 오래 살았던 아내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에 내려가면 제가 아내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내가 저를 따라다니겠습니까? 둘 다 어디든지 다니지 않습니다. 네. 집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도 제가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제가 태권도 은메달리스트입니다. 부산 시장기 쟁탈전 나가서 제가 태권도 시작하고 1년 만에 제가 메달을 땄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은혜를 받으시다니요. 제가 1년 만에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치님이 단장님이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2시간 동안 하라는 대로 다리 올려 하면 다리 올리고 100번 차면 100번 다리 차고 정권 찌르기 1000번 하면 1000번 하고 그렇게 2시간 동안 딱 훈련하고 나면 이 도복을 갖다가 짜면요 밑에 정말 이렇게 세숫대야가 있으면요 세숫대야 거의 정말 반이 땀으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제가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잘해서 저는 메달을 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관장님이 따라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따라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어때요?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복잡해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자, 이번 주부터 10주 동안 준성 목사 설교는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아직까지 듣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딴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다락방 참석해야지. 그러면 다락방 참석하시면 돼요. 마음 가운데 가서 내가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관계 맺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누가 오시겠습니까? 예, 순장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순장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순장님이 다가가실 거죠, 그죠? 예,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푸성빛 교회가 어떻게 이 장소 얻었는지 아시죠? 저희가 막 3개월, 4개월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독수리 기독학교 들어가겠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막 다 뒤집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집힌 지 일주일 만에 이 장소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장소래요. 제가 보면서 이 넓은 장소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장소래요. 그래서 이 장소에 교회를 개척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넓은 텃밭으로 만들래요.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상추가. 매주마다 그냥 상추가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죽질 않아요. 뭘 심어놓으면 죽질 않아요. 예. 항상 살아있는 것을 보시죠. 그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갈 때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 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매일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그죠? 날마다 그 가지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수액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텃밭에 여러분 상추가 매주마다 그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흘러 넘치게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교육자들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1시간 넘게 물 주고 집에 가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물을 주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그렇게 상추가 빳빳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시는 게 필요하죠.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예배에 나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죠, 그죠? 그죠? 여기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지금 또 깨지 마시고요. 주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면. 매주마다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 죄책감을 가지시면서 내가 3주째 자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다음 주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내내 나오셔서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그 잠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이고요. 90일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2학기 때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액자를 나눠줬잖아요. 5년짜리 액자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거 다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정빛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자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다니시는데 다른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치유를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얻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 왜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열매가 왜 좋은 열매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좋은 열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즉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고요, 인간의 오래 참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과 비교되지 않는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영원토록 지금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오래 참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반짝 기쁘고 끝이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면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추게 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열매는 멈추게 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가운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고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열매이고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열매여서 세상에 그 어떤 법도 금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바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꼬꾸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있는 열매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10주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 분의 좀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날 아닙니까? 이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이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은 이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한 분,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김화석 성도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이렇게 간증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김화석 성도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례로 제 식임을 받는 김화석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의 제 역사를 낱낱이 말하고 구원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구순열, 속칭 원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십시오. 태어나서 한 달 만에 그리고 성인이 돼서 23살까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8번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성형 기술이 최고라고 하지만 나때에는 그러지 못해 지금의 이 얼굴로 최종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이렇게 태어나시게 한 원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은 놀림도 받았고 나이가 든 지금도 가끔 불편한 시선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부끄럽진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떠받으시던 권사님, 저의 할머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헌금으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시던 할머니의 비기독교적인 모습과 언행, 그리고 저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던 독설과 있는 자식과 없는 자식들로 나누어 차별하시던, 그럼에도 본인은 죽어서 반드시 천당에 가신다는 말씀이 너무 모순적이고 싫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입니다. 정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행이 아닐까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했고, 여호와의 증인이 지상 낙원을 전도하려 하면 기독교라 보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순진리의 가치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하면 기독교라 거절하였고, 길을 걷나 도를 믿으시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뿌리쳤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저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이나 일들도 풀리지 않아 극심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해결했지만 빚이 져서 숨어 다니고 쫓겨 다녀도 봤습니다. 채권자가 저를 죄송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모멸적인 처사들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입니다. 저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칭찬하던 사람들마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착함을 가장한 사람이었다고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은둔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엔 긍정으로 살던 제가 부정적으로 변했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뉴질랜드에서 저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던 형님이 어머니와 저의 전도가 소명이라고 하며 7년 만에 갑자기 돌아오셨습니다. 또 형님과 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게 된 뉴질랜드의 제 여동생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도하고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며칠 후 억지로 분당 우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릴 적 미워하던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불렀던 친숙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고 처음 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볼 때라 얼른 눈물을 닦아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형님에게 참 잘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신앙적 위기도 있었지만 꾸준히 교회에 다녔고 수정비 교회에 옮겨와 주은석 목사님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오늘 세례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많이 모자라지만 어릴 적 어두운 길이나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난 후 무심코 부르던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날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나무 가운데 접붙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접붙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하석 성도님이 이미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우리 김하석 성도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죠?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 가운데 지쳐 있다면 진정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 좋은 열매가 가득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